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일상에서 거룩으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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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아 권사님은 나이 70이 넘어서 음성은 이제 17살 같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음이 잘 나온 분들은 시온성과 같은 은혜의 찬송들은 음을 한 2도 정도 낮춰서 시작해야지. 그 음 그대로 부르면 우리는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권사님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찬송을 올리고 연습을 자꾸 같이 해보고. 좋습니다. 아주 일상에서 거룩을 일상에서 거룩으로 이 말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게 뭐 이슬만 먹고 산다 혹은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산다 이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일하며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사는 그 삶이 거룩하다. 아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실은 성도라고 해요. 성도. 목사보다도 더 좋은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한 길은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 거룩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꼭 거룩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거룩할 수 있고 또 부자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했다고 거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거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거룩한 길 다니엘이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이 검은 구름은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이 거룩으로 이렇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상에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그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사자들을 인정해라. 첫째, 봉사자들을 인정해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송 집사님이 이렇게 보여요? 깨끗해진 게, 칠한 게 보이냐고. 칠한 게. 그 뒤도 박희순 권사님 저 뒤에 이렇게 띠쭉 둘러면 깨끗해진 게 보여야 돼.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늘 여기서 서서 뒤에 얼룩진 것을 보아서 아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수고해 줌으로 애써 주심으로 오늘 또 차량으로 방송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 새벽에도 애써 주시고 다 수고하죠. 우리 박웅영 권사님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3시에? 3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오실 수 있는 거. 서로 우리 이선화 권사님은 210장을 어떻게 부를까? 이선화 권사님은 춤을 에어로빅 할 때는 막 빠른데 걷는 것은 천천히 걸으시더만요. 패키지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이선화 권사님 차량을 제가 운행할 때 놓고 와버려서 찬송 부르고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질이 바락바락 났을 텐데 목사님 찬송 소리에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안 와서 사고 난 줄 알았다가 별일 없이 찬송하고 있어서 은혜. 내가 그 얘기 듣고 뻑 갔어. 그때 선화 권사님은 내 마음을 훔쳤어. 얼마나 이 봉사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때로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이걸 헤아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을 삶을 삽니다.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이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막 화가 나가 부럭부럭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은 말씀 준비가 못했는 모양이구나. 얼마나 첫째 피곤했을까. 응?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혹 걱정하는 일은 없는지. 이렇게 자꾸 상대를 헤아려 주는 것. 이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상에서 거룩으로 사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일상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100% 못 사는데 자꾸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행동하려고 흉내 내는 거죠. 참 흉내 낸다고 하니까는 무슨 위선이냐 그러는데 저 뒤에 이 말씀 내가 미리 좀 합니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자. 말씀으로 거룩으로 살아보려고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흉내. 근데 재밌는 것은요,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이 인격이 돼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행동하면은 그것이 인격이 돼요. 이게 훈련 아닙니까? 군대 가면 훈련. 처음에 군대 가면 애들이 뭐 천방지축이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런데 쫙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요,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군 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머리 장발하는 사람을 못 봤어. 스포츠 촥촥 아주 촥촥촥. 이야, 아주 깔끔합니다. 군대 군인 정신이라고 그러죠.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거룩을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 봉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나 고아나 과부나 다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까지 인정하는 삶을 살았지, 힘없다고 무시했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신분을 상관없이 다, 그러나 불의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바르게 대항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말은 요구하노니 혹은 명령하노니 그런 의미예요. 명령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 말은 책임감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혹은 이런저런 일들이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자가 누구요? 응? 네, 책임자가 장로님이요. 그래도 항상 뭐 하면은 꼭 목사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인정해야 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싫든 좋든. 교회가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불법을 행했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잘못이 없어. 부임하기 전에. 그런데 현재 책임자가 교회 대표가 누구냐? 목사님. 그래서 빨간 줄이 딱 쳐 올라가. 그래서 우리 깔깔대고 웃고 말았어요. 뭐 어떡하겠어. 최욱순 장로님 이름에다가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갈 줄 알아요? 천만에. 그러니까 장로님은 여기 뭐 보세요. 제 말 들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목사님은 독재라고? 뭐 아니, 책임질 일 있으면 가서 대신 책임자로 빨간 줄 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기 다스리며, 이 말은 책임을 지며, 그 말이. 부모가 자녀 학교 보내는, 학교에서 유리창 깨면은 보호자, 부모 오락에서 보호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창가 물어주고 와. 그래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리더, 지도자의 말을 들으러 가면은 이상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물론 좋은 문화이기는 하는데, 노조 문화, 원래는 이 노동자들의 너무 압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니까, 왜요? 기업주들이 다 이용을, 악용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리더들에 대한 이 반항 의식이 싹 터버리는 거예요. 정당하게 할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고 정당하게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이란 말 알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아니, 회사가 없는데 이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직원이 일을 안 해주는데 회사가 어떻게 있어요?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건 이 다스린다, 그 말. 그 다음에
권하는 할 때 권하는 엄중히 인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인도한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집사님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3주 세일이 동안 전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나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어떤 연륜이나 경륜이 깊은 사람이 없고 다 거기였을 것이에요.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식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봉사자들,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우리 창조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목에 힘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갑질하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자꾸 내가 뭔가를 얻고 또 뭔가를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했죠.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방에 뭔가 안 돌아간다. 응? 최혁순 장로님한테 책임을 추궁하지. 제가 장로님 이건 이렇게 이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뭐 사다 놓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어쩌고 하지. 내가 박옥영 원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주방에 대한 것은 최혁순 장로님 얘기를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아시겠어요? 근데 박옥영 권사님이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내가 몇 년 산 줄 알아? 나이를 먹었어도 된장국을 먹었어도 한 그릇은 더 먹었어. 그것이 아니요 장로님. 그러고 해봐요. 그리고 말 안 들은다고 나 안 해. 그래 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거룩은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산다.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침에 차량을 탈 때 운전하고 온 집사님 보고 아이고 감사해요. 그럴 때요 에너지가 막 생성해. 집사님 운전하는데 차에 타면서 권사님 장로님 어이구 너무 고마워요 수고해 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생기지요. 저 서구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요 제가도 해봤지만 어슴푸레 어두침침한데 우리 교회 식구가 다 서 있으면은요 그냥 우리 성도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서 있어. 주님이 서 있어.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이경자 권사님도 안 나오고 이정승 권사님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워. 무슨 일이 있는가? 어디 아픈가? 집안에 뭐 이런저런. 이게 예수님 마음이지.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자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4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거룩한 삶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요. 저도요. 제가 참 박기순 권사님 권사님 보기에 제가 성질이 있어 보여요. 아주 착해 보여요. 안 보여?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응? 그런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지금 나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격이 있게 생겼어요. 아주 순하게 생겼어요. 말 안 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있게 생겼구만. 내가 알아들어야지. 근데요, 저도요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약점이 뭐냐면은 기다리기를 못해. 옛날에 그런 노래가 했어. 이선환 권사님 알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만 기다리는 게.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면 절대 기억해. 어디 가겠다가 약속했다. 그러면 시간을 딱 지켜야 돼.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 시간 지키는 훈련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늦으면 그냥 가버리니까. 권사님 꼭 아세요. 어디 차 타고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시간 늦으면 안 돼. 근데 오늘 저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오래 참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오래 참는다, 안 참는다? 안 참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우순 장로님, 그러니까는 저를 그렇게 나한테 성질 부렸구나. 그러지 마라. 또 그럴 때 또 온갖 생각도 다 하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저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럴 때 그렇게 소리 질렀구나. 그러지 하지 말고. 자, 여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안 드는 사람이나,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하지요. 부부간에는 막 이만한 것도 못 참아. 남들한테는 천사처럼 지내. 또 그런 사람도 있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응? 네, 우리 이미숙 장로님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이해하고 참고 하는데 우리 전 집사님 또 애들 막 교회 오면 천사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자, 좀 볼까요?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면 게으른 자들에게 좀 경고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주방에서 일할 때 뺀질거린다고 그러죠. 이리저리 요령 피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요령 피우지 말고 일하라는 말이 입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고,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 이게 어려워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세워주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함을 살 수 있어요. 일상에서 거룩은 봉사자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요. 바울이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선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항상이란 말이 어려워요. 항상 선을 따르라.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나 항상 기뻐해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슬픈데 기뻐하래. 아픈데 기뻐하래.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래.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음을, 미소를 잃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개그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찌르고 상대를 민망하게 하는 이런 개그는 안 했을 것 같아. 천국 가면은 늘 반찬이 12지파여서 12가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개그예요.
이런 개그를 하자 그 말이. 예를 들면 12가지 항상 진수성찬이 막 철마다 때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장로님이 갔더니 이미숙 장로님한테 갔더니 장로님은 반찬 2가지밖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2가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그냥 2가지 먹어. 저 김 목사는 배달 갔다. 개그야 개그. 근데 이제 이 개그를 예수님 집사님이 이런 개그를 하면 안 되지. 목사님 내가 배달 갔다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가면 배달꾼이래. 뭐 이런. 그러니까 개그를 해도 상대들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를 들춰내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서로가 마음이 훈훈해질 수 있는 이런 개그들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때로는 웃고 떠들고 때로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면서도 음식 맛에 대해서도 또 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일상이 거룩이 돼야 돼요. 일상.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우리가 웃으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웃음이 하나가 있어. 비웃음. 누구요? 잘 비웃었구만. 절대 비웃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웃음 중에 제일 좋은 웃음은 비웃으면 안 좋고 씩 웃어주는 거야. 여러 가지 미소에는 공감도 하고 인정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웃음의 의미도 담겨 있고 큰 소리로 이렇게 활짝 웃어도 좋지. 조용히 웃는 것도 아주. 그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요 성경에서 퍼온 거예요.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상을 펴요. 인상을. 잘 보십시오.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요. 인상이 우거지가 되면 인생이 쪼그라져요. 자꾸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을 해요. 연습. 거울을 보고 막 여자분들이 특히 화장을 막 근데 교회 올 때 거울 보고 거울 안 보고 오는 분들은 나는 아주 싫어해요. 거울 꼭 보고 오세요. 근데 뭐 연지곤지 찍고 뭐 바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화장이 있어요. 무슨 화장? 자꾸 웃는 연습해. 웃는 연습을 자꾸 하고 오세요. 자꾸.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19절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해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을 자꾸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던 예레미야의 이 고백, 이걸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기억해야 돼. 이런 사람은 성령을 자꾸 역사, 성령이요 내 안에서 자꾸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자꾸 순종해야지. 이미숙 장로님이 예를 들면 아주 제가 말하면은요 우리 장로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했어. 근데 환갑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왜 꼭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해봐요. 그러면 내가 환갑지난 장로님한테는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해. 세상에 내가 맨날 우리 이미숙 장로님 우리 창조교회 천사라고 해. 그래도 둘이 있을 때는 자꾸 딴지 걸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은 말 안 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응?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여전히 이미숙 장로님은 천사처럼 보여. 근데 나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해보면 말 안 들어. 부탁하면 안 들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부탁한다 안 한다? 안 해. 가까이 한다 안 한다? 맞아, 말도 꼬이네.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내 가슴을 두드리며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집사님 미안해요. 성집사님한테 이것 좀 짜줘 보십시오. 쫙 짜줘. 교회가 얼룩이졌어요. 이렇게 쫙 해줘. 앞으로 내가 부탁할까 안 할까? 뭐라고? 엄청 많이. 엄청 부탁한다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집사님 부담스러우면 이제 살짝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더 이상 못하니까 그만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안 시키지.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 장로, 최 장로 이거 자꾸 하자, 자꾸 해라. 아, 왜 꼭 나만 하라고 하세요? 저 한 장로도 있고 서 장로도 있고 김 장로도 있고 윤 장로도 있고 이 장로도 있는데 나만 장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꾸 성령이 가슴을 두드릴 때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때는 전도사님이 없어요. 그냥 일반 집사님이 우리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근데 이 심부름을 자꾸 은성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선생님 왜 자꾸 내 이름만 불러요? 그러니까 깔깔대면서 그래도 이놈아 네가 말을 제일 잘 듣잖아.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요 항상 잘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요 목사로서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내주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역사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성령이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비결이 간단해요. 자꾸 순종해야 돼요. 자꾸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음성에 귀를 막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자. 아니 아직 멀었어요. 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누구 좀 뭐 하자.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저는 늘 보면 조금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기도에 참여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근데 말을 해도 부탁을 해도 안 들어. 자꾸 아니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에 20절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좋은 것은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최고 정점은 신앙의 최고
최고의 정점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 저는 목사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도 주님 말씀 순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늘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아는데도 알아. 그래도 그렇게 순종이 안 될 때가 허다히 많아. 오늘 여기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한다.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뭐냐? 불순종. 딱 이렇게 정립할 수 있어요. 악은 불순종이에요. 선은 순종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뭐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의 주권을 맡길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일상이 거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봉사자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선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불의는 불순종입니다. 주님, 이 순종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